오늘은 아브라함 생애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셨는가 하는 그 설교, 마지막 설교로 하겠습니다. 땅을 취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23장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오랫동안 함께 해로한 아내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애통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27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매우 슬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 인생을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참 두 사람 생애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가, 얼마나 서로 또 다투기도 했을까, 얼마나 또 정말 희노애락을 같이 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할 때 같이 떠났지 않습니까? 참 두려운 그 긴 여정을 이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몇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겪는 바람에 매우 당황하기도 했겠죠, 사라가. 그래서 오히려 그랬을 겁니다. 저 나쁜 자식, 나를 누이라고 속이고 지만 잘 살려고 그래, 그러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없어서 여자로서의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시켜서 한 일이지만 남편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90세 이삭을 얻죠.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마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마 그 이야기는 제 추측입니다. 사라한테 말 안 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바깥에 잠깐 놀러 갔다 오겠다, 등산 갔다 오겠다고 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가. 네, 그 부인의 시신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그 일은 내가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아마 그 말을 했다면 당신 기절했을 거야. 나 잘했지? 이제 그 나라 가면 듣게 될 거야. 속인 사실에 대해서 날 원망 말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아마 이렇게 그 시신 앞에서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배웠습니다. 함께 배웠습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요? 평생 동고동락하다가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픔입니다. 저도 벌써 5년이 다 돼가네요. 제 아내가 암으로 큰 수술을 한다 그럴 때 온갖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교회에 와서 병원에 수술 잘 끝나고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할 때, 또 수술을 앞두고 기도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나 제 평생 기도하면서 여러 번 그런 비슷한 기도도 해봤지만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막 엉엉 울면서 근데 뭐 죽었다면, 만일 아내를 제가 잃었다면 얼마나 저도 통곡을 하고 울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감이 교차했겠지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신을 매장을 해야 되는데 값을 지불하고 매장하는 한 사건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에게로 가서 매장할 땅을 얻을 수 있냐고 요구합니다. 오늘 이 내용 보면 애도하는 내용은 짧게 나오고 매장지 달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게 오늘 23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매장됩니다. 그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도 매장됩니다. 그 손자 야곱도 여기에 들어가고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도 여기에 매장됩니다. 그리고 이 매장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첫 소유로 주신 장소가 뭐냐면 요 굴이에요. 굴. 이게 매장지죠. 그 땅, 조그만 땅덩어리,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소유지였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장기 체류자라는 말이죠. 이방인인데 장기 체류자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신세 한탄하는 것 같죠.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겨우 자손 한 명 얻었고 제게는 땅이 없습니다. 과거에 조카 롯하고도 땅이 많았을 때 조카 롯한테 다 너 먼저 가져가라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4, 15절 창세기 13장 14,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네가 둘러보는 것 다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손바닥만한 땅도 없습니다. 자식이라고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는데 드디어 자식 하나, 약속의 자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방인들은 그 땅을 취할 수 없는 고장이었습니다. 주인을 설득해서 땅을 판다 그래도 또 계약을 한다 그래도 그 공동체, 동네에 있는 주민들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땅을 살 수 있는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햇사람 반응들이 참 놀랍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5절 6절 23장 제가 읽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여기 보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이거를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다, 한 부족이 다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스터 아브라함, 우리가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땅값을 받겠습니까? 하시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마지못해 그냥 넙죽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7절, 8절, 9절 한번 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의 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소서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몸을 굽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식으로 이렇게 몸을 굽힌 거예요. 땅에 무릎을 대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정도로 겸손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햇사람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주인인 내가 어떤 땅을 원하는데 그 땅 주인에게 좀 중재를 해서 그 땅을 좀 얻도록 도와주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한테 좀 너무 아부한다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사람들한테 그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이거는 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 그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정말 값을 다 치르고 싶으니까 나한테 주시오라고 아주 정말 정중하게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나이 든 할아버지가. 다행히 그 땅 주인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땅을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치르게 말합니다. 12, 13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값을 충분히 치러주겠어. 에브론 대답입니다. 14, 15절도 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돈을 왜 이야기합니까? 그죠? 아브라함, 우리 선생님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이거 얼마 안 합니다. 돈 한 1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러고 주면 되는데 이거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년, 한 남자가 1년 수입이 5 내지 10세겔이었대요. 근데 400세겔 그러면, 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걸 말을 왜 합니까? 돈 달라는 거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갔다 그랬을 때 318명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잡아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리품을 다 가져왔을 때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당신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할까봐 나는 그렇지 않소.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승리를 준 게 아니요. 당신이 나에게 부를 준 게 아니요. 그런 믿음으로 다 거절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편드시는 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걸 경험했죠. 지금도 충분히 값을 지불하면서 나는 공짜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지금은 해족속이 거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남이 주어서 가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구함으로 얻는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돈을 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성숙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온 것이죠. 16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 앞 박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발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뭐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땅 무슨 등기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등기 이전을 한 거죠,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약속의 땅 일부를, 아주 작은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얻습니다. 매장지 하나 구입하는 문제를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진행하며 얻는 것을 끝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 아내 얻는, 며느리 얻는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이삭의 생애로 넘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오늘 23장으로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정점에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만큼 아브라함이 헌신이 컸다라는 뭐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 생애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메시지를 어쩌면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해했다는 것이었죠. 말씀 들었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 그게 지난주 사건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독자 이삭도 그렇게 얻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식에 능력이 있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 그게 뭐 할례였고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였고, 그래서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일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우리 지난주 그 아브라함 생애의 정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는 일이 바로 이거였구나. 내 생애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지난주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생애의 정점이었습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신 땅을 내가 이제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공짜로 받았으면 그 인생의 신앙의 정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값을 엄청나게 치르고 그 값보다 훨씬 더 많이 치르고 그는 자기 곳으로 소유했습니다. 마누라 매장지 하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장면, 땅을 취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적용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또 이렇게 있다가 출애굽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그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이 들어가니까 뭐 저절로 사람들이 다 넘어져서 저절로 취한 게 아니라 싸워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기 믿음으로는 말은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취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땅에 살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다 경험한 다음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절로 밥 먹게 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 싸워서 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 수준으로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그것을 취했는데 다 못 취합니다.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면 독특한,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석 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한 요구입니다. 누구한테? 여호수아 장군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취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거인족들이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지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믿음의 정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겁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행하는 사람.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없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저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알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기도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첫 교육 전도사 할 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초등부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초등부 교사 중에 하나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으면 탁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질 않는데요. 그게 그 학생의, 그 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안 보이니까 벽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정확하게 그 친구가 이야기했죠.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멋진 사람들입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하더라도 멋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조그만 땅을 샀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서 성경에 기록한단 말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돈을 투자해서 땅 투기해서 땅 모으는 사람 이야기로 굳이 따진다면 그 조그만 땅 얻는데 그렇게 투자해? 바보. 여러분, 땅 투기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아브라함 생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메시지죠. 마지막 메시지. 얘들아,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거라. 내가 네 인생에 함께했고, 내가 네 인생을 도왔고, 내가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고, 내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그 모든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것 아니니? 드러낸 것 아니니? 이렇게도 많이, 그게 바로 너를 위한 것이란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다르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가치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주인이라고 봅니다.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면 더 행복한 삶? 아닙니다. 진짜 풍성한 삶, 예수 안에서 그런 삶이 있다고 또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즐겁고 재밌게 부유하게 오손도손 그 삶도 좋지만 그 이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겁없이 신뢰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을 버리고 가족의 오순도순한 삶 그것을 배제하고 오직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고 결혼도 안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고 엘리야처럼 그걸 말하려고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겁없이 신뢰하는 삶이라는 말이죠. 이걸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잡은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어떤 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꿈꿀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겁없이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죠. 400세계를 주고라도 땅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미친 영감탱이가 아니라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야, 내 거야,
앞으로도 인생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400세가 아깝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행동 같을지라도 이상하게 나이 들어가면 더 넓어지고 더 커진다고 하는데 저도 이상하게 좀 좁아지고 좀스러워지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인데도 목사인데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까지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지 못한 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우리 삶에서 나타내셨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듣고 보고 배웠습니까? 바로 우리를 정상으로 이끄십니다. 믿음의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겁없이 신뢰하는 삶, 거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연결되니까 400세계를 투자해서라도 내가 조그만 땅덩어리를 내가 감히 가지겠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넘어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넘어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바라고 오래 참고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인생을 우리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생애의 정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낸 고백하게 한 그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 겁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겁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은 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덩어리 하나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수입니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아들을 드릴 수 있었고 어떻게 그 땅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었는지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상식을 벗어나 믿음으로 사는, 겁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과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